인도 불교 성지하고 사원을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인도가 부처님의 성지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사원들이 많고 하는데,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요. 그리고 나서 인도 불교 부흥운동,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도의 불교를 부흥하는 데 있어서의 미국 불교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해요. 한국의 우리 불자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계 불교를 이끌어가는 것은 한국 불교가 아니고 미국 불교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역사적으로 제가 쭉 설명할 거예요. 얼마만큼 미국 불교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도리어 한국 불교가 세계 속에 기여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미국에 있는 절들이라든지 나중에 가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미국에 어마어마한 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홍파운간지 절 같은 경우는 신도수가 최적 신도수입니다. 해비를 내는 신도수가 2만 명입니다. 해비를 내는 최적 신도수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LA에 있는 중국절인 서예사 같은 경우는 거의 7만 명입니다. 신도 숫자가. 그런데 LA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날고 긴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설예사를 경쟁이 안 됩니다. 오족지열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막 엄청나게 크다지만 설예사의 규모라든지 신도, 동원 능력이라든지 정치적인 영향력 같은 경우는 오족지열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한인들의 경제 규모라든지 이것도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절들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그 워싱턴 DC 지역에 이제 불교 절을 만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절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미국 주류 사회에 기여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양태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왜 안 맞느냐? 첫째는 자생력이 없고요. 미국의 절들은 미국에 있는 신도들이 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국 불교만 한국에서 돈을 들여와서 절다운 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와이 대원사도 한국의 재벌들이 돈을 냈고요. 우리 원각사도 구룡사가 돈을 냈고 많은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시애틀에 있는 서미사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성원 건설에서 돈을 낸 거거든요. 다 이런 식이라. 근데 이것은 한국 불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한국에서 돈 가져와가지고 진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절들이 홍파운간지 같은 경우가 2만 명 이상이 되는 제적 신도수가 되는데 그 절도 일본 돈 단 한 푼도 안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만들어냈고 도리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기 때문에 도리어 미국에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하와이에 있는 감리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감리교회에서 신도분들이 원래 이제 인천 사람들이 와서 만든 교회거든요. 인천의 분들이 그 인천의 내립교회라는 교회 분들이 이민을 와서 만드는 게 미국 역사입니다. 그 감리교 교회인데 조지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사탕수수밭에 가서 일을 하면 직장을 구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감리교 교회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그분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을 냈습니다. 그게 여기 여기 우리가 중국에 있는 임시정부의 절대적인 자본이 미국에 있는, 특히 하와이에 있는 돈으로 유지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분리돼 나온 것이 바로 이승만 박사가 만든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릴리아 한인교회인데, 그 모든 이승만 박사의 모든 정치 자금들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와이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활동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미국에 있는 이 국장님들이 자립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힘을 가지고 이 힘, 제가 봤을 때 자립을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들도 그렇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고 중국 교회라든지 어느 베트남 절이라든지 어느 절주고 베트남 절이 한국 절들보다 몇 배 규모 같고 어마어마하지만 베트남에서 돈 가져갔단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원받았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도리어 베트남 부흥운동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워싱턴 DC 내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제 저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 불교가 얼마만큼 불교 부흥운동을 하는 역할 같은 경우는 하면 설명할 것인데, 티베트 사람들이 인도에 나와 있는 숫자가 15만 명입니다. 범인 숫자가요. 15만 명인데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가지고 만드는 절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해인사는 오족지역입니다. 그러면 한국 신도 숫자가 1000만 명이라 하지만 인도의 난민들로 와서 그 어마어마한 절들을 만들었다고요. 제가 살았던 절이 어디냐면 대붕사원이라는데 그 남인도에 있는 난민촌에 만드는 절이에요. 거기가 스님 숫자가 몇 명이냐? 7,000명입니다. 7,000명의 신도들이 스님들이 살 수 있게끔 먹고 자고 다 할거 법해 볼 수 있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난민들도 그걸 하잖아. 15만 명 되는 난민들이 그걸 해내는데 워싱턴 DC 지역의 교민들이 25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25만 명이 대봉사원 같은데 10분의 1, 100분의 1을 못 만든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난민도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난민도 아닌데 그랬을 때 지금의 방법은 잘못됐다고 봐요. 철두철미하게 우리 스스로가 자립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나가면 좀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신뢰가 있으면 되지 신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를 가지고 미국의 여기 메카니까 그리고 더 어마어마한 인구들이 살고 있는 이 자리에 한국 전통식 절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이제 인도 부흥운동, 인도 불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미국 불교가 세계 불교에 기여했는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한국 불교가 미국 불교에 기여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리어 미국 불교가 한국 불교라든지 인도 불교라든지 스리랑카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 불교 이걸 기여했습니다. 사실은 미국 불교가 훨씬 한국 불교보다 앞서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불교적인 그 흐름도 그렇고 또 기여도도 그렇고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쭉 한번 여기 검토를 해보자고요. 자, 인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인도는 종교가 많습니다. 가장 큰 종교가 힌두교고요. 그 다음에가 이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이슬람을 이야기한다면 아랍 종교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아랍인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퍼센티지가 20%가 안 됩니다. 이슬람에. 그러니까 이슬람의 절대 다수는 누가 믿고 있느냐라고 하면 동아시아 사람, 아니 남아시아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하는 아랍 지역의 이슬람 신도들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라고 생각해요? 사우디에라고는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파키스탄은 두 번째 내 세 번째입니다. 인도네시아가 1위입니다. 아랍 전체 이슬람 신도 숫자하고 인도네시아 한 개 이슬람 숫자하고 맞먹습니다. 더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도일 확률이 큽니다. 인도나 파키스탄 3위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하나 국가잖아요. 이게 이제 인도 문화권인데 이걸 포함하면 세계 1위입니다. 인도가 세계 이슬람 1위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단일 국가로서는 인도네시아 1위고요. 인도 문화권,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인도를 포함한 게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방글라데시의 이슬람 믿는 사람이나 파키스탄의 이슬람 믿는 사람이나 인도의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저쪽에 그 인도네시아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에서 이슬람 믿는 사람들 다 불교 신도였습니다. 불교 신도가 이슬람 신도로 개종함으로써 이슬람 신도가 세계적 1위가 된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불교가 이슬람 신도로 개종을 했느냐 라고 하면, 첫째는 절이 신도들의 경조사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을 긁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거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는 안 할게요. 어떻게 해서 불교 신도들이 이슬람 신도로 개종했는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전에는 이슬람이 나오기 전에 세계에서 최고의 종교는 불교입니다.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 중앙아시아,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면 동유럽, 그다음에 중동, 이란까지 불교니까요. 중동, 그다음에가 남아시아, 그다음에 저기 동남아시아 전체가 불교국가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불교 국가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불교 국가들이 이슬람을 개종했잖아요. 동남아시아가 개종했다고. 큰 국가들. 그랬을 때, 그러면 왜 불교가 교리상으로 봤을 때 이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훌륭한데 개종을 했느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잘못은 누구냐? 스님 잘못입니다. 지도자니까요. 스님분들이 사회적으로 기여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개종한 거죠. 두 번째 잘못은 누구 잘못이냐? 신도들 잘못입니다. 신도 잘못이야. 그러면 왜 그러면 스님들 잘못이냐? 라고 하면 스님분들이 결국은 사원에서 사원불교, 승원불교를 한 겁니다. 절에서만 하는 거라. 그러면 절에서의 스님들이 먹고 자고 공부하고 하는 것은 그건 개인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절에서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스님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스님들이 아닙니다. 제가자들. 그러면 그 제가자들을 위해서 포교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은 뭐 했느냐 그러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불교의 중요성이라든지 불교의 가르침에 우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훨씬 별로 불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개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지금의 거대 종교가 된 겁니다. 세계 거대 종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기독교인데요.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인도 기독교 역사가 별로 안 된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상에 공식적으로 인도 기독교 역사가 유럽 기독교 역사에 비해서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동시대입니다. 도리어 유럽 기독교 역사보다 인도 기독교 역사가 유구합니다. 오래됐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토마스라는 이제 그 도마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인도에 오셔서 타머스 처치, 그러니까 도마 처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분이 오셔서 계속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후로부터 인도의 기독교 역사는 시작됩니다. 근데 유럽 기독교 역사는 사실 늦습니다. 인도 기독교 역사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예수님은 유태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라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는 원래는 유태교의 한 개의 분파입니다.
유태교입니다. 기독교 유태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도 유태인이고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람 제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유태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100% 다 유태인입니다. 그 피토라든지 이런 사람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인데 그분들이 유럽으로 이제 갔을 때 지금 현재의 바티칸이 서 있는 자리가 누구냐? 왜 그에 상승했냐면 베드로의 반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기독교 천주교에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말인데 그건 뭔 의미라냐면 피터가 영어로는 피터죠. 베드로가 그 지금 현재 자리로 이제 선교 활동을 가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리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이제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4세기까지 공식적으로 유럽에서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지하교입니다.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비로소 기독교가 합법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 동안 유럽의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없는 겁니다. 지하교니까. 근데 인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토마스가 인도에 와서 계속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인도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기독교 쪽에서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자이나 교도인데요. 그 자이나 교도들은 사실은 우리 그 불교와 가장 유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자이나 교도가 인도 내에서는 갑부는 자이나 교도입니다. 인도에 하여튼 돈 많은 사람 자이나 교도, 재벌들은 자이나 교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이나 교도들은 굉장히 계율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신도들이. 우리 불교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적으로 신행 활동을 확실하게 합니다. 우리 불자들은 이연령 비연령이잖아요. 이럴 때는 흥, 저럴 때는 흥, 뭐 남들이 좋아하면 좋고 싫어하면 좋고 좋아할 때는 부처님 팔아먹어요. 불교 교리가 이렇게 훌륭하고 뭐 남들을 죽이지 말라 뭐 하려 하면 부처님 팔아먹고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때는 입마가 입 딱 다물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불자들인데 자이나교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도는 살아남았고 불교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행이 일치돼야 돼요. 자이나교도들은 인도에서 살아남았고 불교는 멸망한 이유가 그겁니다. 신행이 자이나교도 일치했고 불교 신도들은 신행이 일치하지 않아요. 자이나교도에서 예를 들자면 자이나교도에서 살생하지 말라 그러고 그럼 살생하면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이나교도 입장에서 살생하지 말라 그랬으면 고기를 먹어야 될 거예요? 안 먹어야 될 거예요? 안 먹어야 되죠? 자이나교도 고기를 안 먹어요. 신도가 되면 안 먹는 거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안 먹어요. 채식주의자. 자이나교도 하면 100% 채식주의자입니다. 봐요? 신행이 분명히 일치하는 거라. 그러니까 채식주의가 인도 채식주의자는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이나교도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을 나중에 불교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봐요? 고기 먹지 말라.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어요. 인도에서 자이나교도는 철저하게 삽니다. 고기 안 먹는 거야. 또 하나가 살생하지 말라 그런 거야. 그러면 농부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농사 못 짓죠. 그러면 100% 자이나교도는 농부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살생하지 말라 그런 거라. 그러면 농부는 살생을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왜요? 땅을 파면 벌레들 다 죽인다고. 그러면 자이나교들은 살생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농부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푸쭉간 주인을 할 수 있습니까? 안 합니까? 도살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이나교들은 도살을 안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들이 푸쭉간 주인을 안 합니다. 봐요? 그러면 자이나교들 입장에서 직업을 할 수 있는 직업은 뭡니까? 장사밖에 못합니다. 농경사에서 농업을 하지 못하게끔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지켜요. 우리 불자님들은 이연령 비연령이니까 돈만 준다고 다 하잖아요. 근데 자이나교도들은 실질적으로 언행일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를 하면 자연학 가르침에 계율에 어긋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살생하지 않았잖아요. 왜? 농사도 안 지어도 되잖아요. 또 그리고 고기 안 먹으면 되잖아요. 장사해도 한다 해서 고기 안 먹는 거라. 그러니까 인도 내에서의 자이나 교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업은 비즈니스가 장사입니다. 장사예요. 그러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비즈니스 했어요. 그럼 아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비즈니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손자도 비즈니스 하자요.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들은 이게 한 2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옵니다. 비즈니스 역사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했는데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이 또 돈을 벌어요. 또 그리고 손자가 돈을 벌어요. 그러면 부자가 되게 됐어요? 가난하게 되겠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하우가 있고. 그래서 자이나 교도가 인도의 재물입니다. 또 하나가 자이나 교도들은 한국의 재벌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졸부들, 일종의 부동산 졸부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왜? 자이나 가르침에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라고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사치하지 말게끔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치할 수 있습니까? 안 할 수 있습니까? 자이나 사치를 안 합니다. 절 양식을 보면 자이나 절 양식을 보면 심플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 재벌들인데도 절을 지을 때 자체부터 심플하겠습니다. 아무 데코레이션이 없어요.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데코레이션이 없습니다. 데코레이션. 그렇게 돈 많은 인도의 재벌들이 신도들인데도 데코레이션 안 해요. 왜? 가르침에 가면 스님들로서 자이나의 스님들로서 신도들이 돈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절도 심플해. 그 다음에 하나가 자기가 번 돈을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가르침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이나 교도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너무 훌륭하지만 삶 자체가 유리된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하고 삶이 유리됐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자이나 교도들에 비해서 영향력이 형편없었던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시크교인데, 이것은 이제 펀잡 지역에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인도는 이슬람 문화하고 그 힌두 문화의 충돌입니다. 펀잡. 왜냐하면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중동 지역하고 인도 쪽하고 이게 그 교차로죠. 그러니까 토지가 가장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게 펀잡이라는 말이 뭐냐면 판차, 이게 그 펜타곤 하듯이 5~5이라는 뜻입니다. 거기가 펀잡이라면서 오한 잡이라는 것이 이제 강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오하 지역이라고 해요. 5개의 강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맥에서 5개의 강이 오니까 얼마나 땅이 비옥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교통요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됐고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중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인도라에 싸움은 다 일어납니다. 싸움은 다 일어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상당히 전투적으로 바뀐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평화적인 종교였어요. 나중에 가서 이제 전투적으로 바뀌었던 종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로아스트교인데, 이것은 조로아스트교는 정말 중요한 종교입니다. 종교사에서. 왜 정말 중요한 종교냐면, 그 보통 이야기했을 때에 기독교, 이슬람교, 유태교를 같은 종교라고 합니다. 똑같은 종교입니다. 크게 보면 똑같은 종교인데 누가 유태교하고 기독교하고 이슬람을 만들었어요? 똑같은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독교, 유태교,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종교가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종교입니다. 전부 똑같은 종교입니다. 그러면 유태교는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구약의 핵심이 누구예요? 여호와요.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만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교단적으로는 폴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교회라고 합니다. 바울이 신약 성서를 편집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종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가 이슬람은 무하마드라고 하는 거고요. 무하마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무하마드는 본인 스스로가 계시를 받았던 것을 자기가 직접 했고요. 그 자기 스스로가 일종의 지금은 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슬람 국가를 건설해서 자기 스스로가 장군이 돼가지고 싸움을 하고 정복을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차원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했고요. 아브라함 종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게 바로 유태인,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입니다. 이게 다 같은 종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는 데. 그런데 이 세 개의 종교의 뿌리가 어디냐? 조로아스트교입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 라고 하면 이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란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중동을 다 지배하잖아요. 그때에 유태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왜 조로아스터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유일신 신앙을 최초로 만든 게 조로아스터입니다. 그게 바로 유태교로 넘어가고 그게 바로 기독교로 넘어가고 이슬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조로아스터교도들이 이란 사람들인데 이 이란 사람들이 이슬람이 성행하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자기 신분을 숨기는 길밖에 없죠. 그러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망명을 가릅니다. 그 망명을 가서 정착한 곳이 어디냐? 인도입니다. 특히 인도 아라비아 해 쪽으로. 지금 현재 bombe 있죠. 거기에 인도 이란 타운을 건설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파르시라고 하는데 파르시라는 말이 옛날 고대의 인도라는 뜻입니다. 파르시라는 것이 옛날에는 페르시아의 이전 세대인데 그분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인도에. 그러니까 아라비아해로 넘어와서 아라비아해를 지나와서 bombe이 지역에 이란 타운을 건설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조로아스터.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인구분표인데 힌두교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가 이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고, 그 다음에 시크교고, 불교, 자이나교도가 1.5%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인도의 불교 신도수가 한국 불자 신도수 많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인데, 불교가 그러면 어느 지역에 많느냐는 거예요. 이쪽에 히말라야 지역에 불교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히말라야 지역에 이쪽의 불자들은 뭘 하는 불자들이냐? 티베트 사람들입니다. 티베트 계열의 사람들. 그러니까 티베트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불교 신도가 많고요. 그 다음에가 기독교 신도들이 주로 많은 데가 이쪽하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고아라는 데가 포르투갈 식민지를 한 40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도들이 많고요. 이쪽에 이제 케랄라, 타밀나두인데 유럽 사람들이 인도에 왔을 때에 주로 활동했던 이쪽 지역이에요. 왜 이쪽이 유독 많으냐? 여기가 이제 델리인데 델리가 전통적인 수도라고 인도에. 그랬을 때 기독교인들이라든지 유럽 사람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착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곳에다가 수도를 건설합니다. 그게 바로 동인도 제국입니다. 동인도.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이쪽에 칼카타에다가 캘커타라는 것은
하나의 그 어촌인데 어촌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해서 일종의 수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 이제 자이나 교도들이에요. 자이나 교도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이쪽으로 가서 간 거라요. 그러면 간디가 힌두교도인데 힌두교는 사실상 비폭력 부분은 상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비폭력 사상이 생기고 한 것은 이쪽 지역에서 이쪽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구자라트 사람이에요, 간디가. 근데 간디가 구자라트 사람이기 때문에 자이나 교도의 영향을 받아서 비폭력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독립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고 이쪽 지역의 불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 불자들은 전부 새로 만들어진 불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암베드카라는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인도 불교가 부흥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누구냐면 암베드카 같은 경우는 그 불가쪽 천민 출신입니다. 불가쪽 천민으로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인도에 왔는 영국 사람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을 유학을 갔다 와서 인도에 들어가가지고 불가쪽 천민 해방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차별을 철폐하자. 그런데 힌두교로서는 차별을 철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카스트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안 돼요. 한 5, 6년 정도 불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해에 이 사람이 불교를 개종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힌두의 불가쪽 천민들이 불교를 개종합니다. 근데 이분이 활동한 것이 이 낙부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개종운동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이 마하라시타 주인데 이 마하라시타 주의 10.6%가 불교를 개종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국 불교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가 1개인에 의해서 불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속칭 이야기할 때 수미산이라고 하는 데인데 우리가 있을 때 수미산이 티베트 서쪽에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카이라시라고 그러고 티베트 사람들 같은 캉림포치라고 그러는데 이쪽이 이제 카이라시예요. 근데 정말 여기가 재밌는 곳인데요. 남아시아의 모든 강들이 여기서 다 출발합니다. 이게 인더스 강이죠. 이게 수틀레 강이죠. 이게 겐지스 강이죠. 이게 야릉창포, 브라마푸트리아고 해요. 그러니까 4대 강이 똑같은 데서 등합니다. 이곳이 동아시아라든지 남아시아의 최고의 성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미산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가 이 산입니다. 카이라시타 산이. 정말 성스러워요.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본교가 최고의 성지로 있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여기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인도입니다. 근데 미국하고 인도하고는 정말 다른 게 많은데요. 인도는 주가 많아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주라든지 머릴랜드 주라든지 또는 아니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라든지 노스캐롤라이나 주인데 사실상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데 인도는 주와 주를 쪼개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입니다. 각 주마다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이 다 다릅니다. 이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입니다. 제가 다른 국가. 연방이라는 개념에 있을 때 미국도 연방이지만 미국의 연방제도와 인도 연방제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인도 연방제도는 예를 들어서 힌디라는 말을 쓰는데 힌디어가 사용된 것이 이쪽입니다. 델리라든지 우타르프라데시 이쪽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힌디어. 그럼 벵갈리라고 했을 때 방글라데시하고 벵골, 이게 서벵골인데 이쪽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펀잡이라고 합니다. 펀잡 말은 펀잡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간디 고향이 여기인데요. 구자라트 같은 경우는 구자라띠라고 하죠. 이 구자라트 말은 간디가 사용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의 주들은 전부 그게 달라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르고. 그런 이게 보세요. 2007년도 개정 제8자 인도 수정헌법에 의한 인도의 공식 언어는 22개입니다. 22개. 인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영어나 힌디어입니다. 힌디어나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인도 룩비입니다. 여기가 22개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22개 언어가요. 영어 들어가 있죠. 뭐 산스크리트, 힌디어 뭐 다 들어가 있습니다. 56비짜리로. 이게 이제 아속과항 석주입니다. 이제 우리 불교 부흥운동 했던 아속과항 석주입니다. 이게 아속과항 석주. 아속과항 석주하고 불교가 무슨 관계를 가지느냐 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불교 성기입니다. 부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돌아가셨고 어디서 가르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릅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아속과항 석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가르쳤고 뭐 했고 했던 것은 모릅니다.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님인 헬레나 왕비가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고 나서 팔레스타인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팔레스타인에 가시고 나서 다니면서 지적을 합니다. 이쪽에서 태어나셨다, 이쪽에서 태어났다 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10대 교회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이쪽에서 태어나셨고 여기서 뭐 하셨고 이렇게 아시는 거야. 그리고 우리 부처님도 마찬가지요. 부처님도 인도 내에서 어디서 태어나셨고 어디서 활동하셨고 어디서 첫 번째 가르침을 가르치고 어디서 돌아가셨고 구두로 내려왔을 따름이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거예요. 그 물증은 아속과항 석주입니다. 아속과항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250년 내지 3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불교를 개종을 하면서 석주를 세워놓습니다. 여기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 여기서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여기서 부처님이 첫 번째 가르침을 가르쳤다. 여기서 누구누구를 포기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석주를 세고 그 석주에 비문을 세웁니다. 이러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니까 우리 부처님 말 가르치면서 잘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교 성지들인데.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제 네팔과 인도의 국경지에 룸비니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부처님이 가르치며 갔던 비하르라는 지역인데, 부처님은 주로 비하르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리고 이 비하르라는 말이 승원이라는 말입니다. 승원.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기념해서 만들어진 주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부처님이 파트나, 부처님 당시에 파탈리 푸트라라고 하는데, 여기 파트나, 이쪽 지역에 이제 우리들이 이야기해서 화시성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죠. 그 다음에가 왕사성이라는 게 라자 그라하라인데, 지금은 라직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왕사성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 깨달은 데가 이게 보드가야 여기 있고, 나란다. 세계에서 최고 큰 승원, 절이면서 대학인데 한 10만 명 정도 살았던 나란다, 10만 명 정도의 스님들이 공부했던 이 모든 절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쪽 지역. 그게 바로 이제 사이성, 실라바스티라, 노갸온, 부처님이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 노갸온, 사라나고요. 그리고 이제 바라나시, 쿠시나, 부처님 돌아가신 쿠시나가 이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르침을 가르쳤던 지역은 이쪽 지역입니다. 사실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걸어서 다니셔야 하기 때문에 넓은 지역은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부처님은 뭐 말을 탈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이 말을 타지 않고 걸으셨거든요. 그래서 동물 학대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불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중심적으로 활동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낙부르라는 데가 이건 신흥 불교 성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기 암베드카드가 신불교 운동을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데라둔이라는 데는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티베트에서 처음에 망명 오셨던 곳이 데라둔입니다. 저기 바로 넘자마자요. 그리고 나서 다름살라로 옮겨가셨습니다. 1년 뒤에. 그러니까 이 데라둔에도 이제 티베트 남는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둔이라고. 이 라닥은 리틀 티베트라고 해서 티베트 문화를 유지 전속시켜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티베트에 갔을 때에 티베트 문화는 많이 파괴됐고요. 중국 공산당들에서 굉장히 많이 파괴가 됐습니다. 중국의 홍위병들이 그냥 막 파괴하고 막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티베트에 가서는 티베트 문화를 좀 그렇고요. 티베트보다도 더 티베트적인 데가 이제 라닥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닥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리차드 기어가 라닥 가서 불교로 개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유명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엘레나 호찌라는 사람도 여기 가서 이제 패싱트론가 해가지고 유명해지고요. 저도 이제 라닥을 가서 구경을 했는데 성지순례를 했을 때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티베트 불교 문화가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훌륭한 곳이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티베트 난민 캠프가 여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인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다름살라 이쪽 지역에 티베트 난민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다수 티베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1959년도에 티베트에서 난민들이 인도로 왔을 때 그 당시의 수상이 네루 수상입니다. 네루 수상이 티베트 난민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북쪽에는 다 땅들 주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들 주인들이 있을 때 그걸 몰수를 해서 해야 하면 국가의 재정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걸 말하자면 민원들이 보니까 이쪽에 있는 남부에 있는 그 정글을 티베트 난민들에 줘서 티베트 난민들이 정글을 개발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여기가 보면 이제 주로 부처님이 성지도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보십시오. 이쪽 지역입니다. 보십시오. 이쪽 지역이다. 이쪽 지역. 그러니까 비하르 지역하고 우타르 프라시 UP거든요. 우타르 프라시 시스템입니다. 이쪽 지역.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게 된다면 보통 이제 성지 수행을 갔을 때 델리로 가서 상카시아라는 데 가가지고 러크나우가 이제 UP주의 수도입니다.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이성으로 갔다가 벨람푸르로 갔다가 카필라바스투가 이제 가비라성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룸빈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쿠시나라가 이제 부처님이 열반했던 곳이고요. 열반성지고요. 그리고 파트나라는 것이 이제 파트나라는 것이 화시성으로 우리가 번역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나란다고요. 라즈 기리가 지금 우리들이 아는 왕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두가야 부처님이 성불했던 곳에서 사르나트라는 데가 이제 부처님이 첫 번째 녹야원이죠. 가르침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삼비라는 데가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많이 했던 곳. 그리고 나서 이제 아그라라는 데는 불교와 관계가 없고요. 그 타지마할이 있는 곳인데 타지마할을 거쳐서 델리로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한국으로 오고 살아납니다. 이쪽 지역으로 부처님 당시의 인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네팔인데 보십시오. 룸비니가 네팔과 인도의 경계지역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여기가 바로 에베레스트 산맥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맥도 티베트하고 네팔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봉우리는 네팔 쪽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캠프 1, 2, 3 했을 때 티베트 쪽에서 올라가는 곳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이쪽에서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코다리라는 데가 티베트하고 인도하, 네팔하고 국경 지역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무역을 이루어지는 국경 무역입니다. 그래서 티베트에서 네팔로 넘어올 때는 코다리를 거쳐서 카트만두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한 5,500m 되는데 해발 5,500m에서 이렇게 여기는 뭐 한 1,000m 이상으로 내려오니까 그냥
정말 깎아지르듯이 내려오는 거죠. 폭포들도 우리 한국 폭포들 같은 경우 비가 막 수백 메타들 막 폭포들이 떨어지고 이렇죠. 여기 가보시죠. 여기가 이제 여기 부처님이 주로 설법을 했었던 것이 사이성. 우리들이 경전에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기원정사가 사이성이 있습니다. 기원정사. 그 다음에 경전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것이 중림정사입니다. 그게 최초의 사원인데 그게 바로 이쪽에 저기 그 라자크라, 라직이라 하는데 왕사성 지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가 이제 고3, 나투라라는 것은 나중에 불상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건 부처님과 직접 좀 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쿠시나가르인데, 쿠시나가르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것이고, 부처님이 여기서 이제 깨달은 곳입니다. 고도가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돌아가신 곳,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가르침을 편 곳, 사르나트, 그리고 여기서 깨달은 곳, 그리고 주로 많이 법문하신 곳.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부처님의 주 활동 무대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비하르 지역인데요. 부처님이 이제 주로 설법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그 나란다 탁승원이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 크다는 승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크다는 승원이 여기가 있어요. 비크라마시라.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이샬, 이제 부처님이 설법을 많이 하신 곳이고, 여기가 바로 이제 화시성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보두가야고요. 이쪽 지역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대보리. 여기 이제 대보리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두가야. 그리고 나란다 승원은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게 한 10만 명의 스님들이 하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보두가야 대보리수 나무입니다.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티베트 스님들이 이제 경전을 내오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에 보두가야에 가면 한국 절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절 이름이 고려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조금만 하죠. 이게 우리 구룡사절입니다. 여기 이제 고려사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부처님이 열반했던 열반당입니다. 쿠시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룸비니, 부처님이 태어나신 네팔의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팔 룸비니에 들어가 있는 절들입니다. 보십시오. 아소카필 한 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가시죠.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 저희 지역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것이 아소카 석주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한국 절이 하나가 있어요. 대성석가사라고. 그리고 여기 중국 사찰, 베트남 사찰, 티베트 사찰, 미얀마 사찰, 태국 사찰, 인도 사찰, 네팔 사찰, 스리랑카 사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일본 절이 있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지에 세계 주요 불교 국가들이 들어가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룸비니에 있는 한국 사찰입니다.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쿠시나가리에 있는 한국 사찰이에요. 이건 이제 쿠시나가리 한국 사찰 조그만 하죠. 여기가 이제 한국 사찰 간판을 걸어놨어요. 쿠시나가리. 저도 가봤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산치 대탑입니다. 산치는 이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부처님의 유고를 모시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곳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했었던 곳에 만들어졌던 곳입니다. 녹야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녹야원에 우리 통도사 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녹야원이라고. 이게 사르나트 절이죠. 이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상당히 금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잔타 석굴인데요. 절은 원칙적으로 인도식 절하고 한국 절은 전혀 다릅니다. 절 구조 양식이. 인도 절의 구조 양식은 두 개가 분명히 나눕니다. 불당하고 승당이 확실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불당은 부처님을 모시고 신행 활동하는 겁니다. 승당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법당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에서는 불당하고 불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겁니다. 이건 한국입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도의 절을 가게 되면 불당, 그걸 바로 짜이띠아라고 하는데, 짜이띠아는
부처님을 모셔놓고 신행 활동을 하는 겁니다. 신도분들이. 그리고 성당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이게 북당입니다. 이 안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 들어가서 신도들이 기도하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게 이제 북당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성당입니다. 성당은 뻥 뚫린 데서 강의실 개념입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고 강의실하고 논쟁하고 이런 공간이에요. 그게 철저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분이 안 돼 있어요. 한국은.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한국식 불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당입니다. 그리고 성당은 이제 비하라라고 부릅니다. 승원들, 스님들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아잔타 석굴에 있었던 안에 있는 하나 이제 불당입니다. 자, 이제 이게 타지마할입니다. 이건 이제 이슬람의 최고 성지고요. 알로라 석굴인데 이 알로라 석굴에서 가장 큰 이것은 뭐냐면 수미산을 만든 겁니다. 이 산을 그냥 깎아가지고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수미산을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게 바로 이제 알로라 석굴의 한 가운데 있는 수미산 일종의 사원이죠. 사원이죠. 힌두입니다. 이제 왕사성인데 라즈기리의 일본 사람들이 산치대탑을 모방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이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주로 설법을 했던 것이 왕사성하고 사이성인데요. 왕사성은 마가다 왕국의 수도고 사이성은 그 코살라 왕국의 수도입니다. 부처님이 주로 코살라 왕국하고 마가다 왕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 수도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워싱턴 DC 수도권이니까 여기가 메카가 돼야 돼요. 미국 불교에. 사실 왜냐하면 수도에서 뭔 일이 이루어져야 되지 변방에서 해봤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사이성의 기원정사입니다. 부처님이 가장 많이 설법했던 기원정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영축산입니다. 영축산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왕사성이 이루어진 영축산인데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법화경을 설했던 곳입니다. 이 영축산이라는 말이 이제 뭐냐면 이 산의 모양이 독수리의 수리 있잖아요. 수리의 모양을 했다 그랬어요. 신령수는 수리라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산 모양이 독수리 모양이라고요. 한국에도 통도사가 있는 영축산이잖아요. 그것도 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도 영축산을 이제 하는데 여기도 이제 수리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복되고요. 그리고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이 동굴에서 사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축산에서 아세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어디를 가나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돈이 말아먹더라고요. 성지도 말아먹고 어디도 말아먹는데 이게 영축산, 이 신령스러운 영축산의 케이블카를 타고 만들어서 이게 사람분들이 게으른 사람들, 걸어가기 싫은 사람들 있잖아요. 케이블을 타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축산 다녀왔다고 깃발 꽂았다고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근데 저는 안 탔습니다. 저는 안 탔어요. 아니, 아무리 그렇지 영축산까지 가고 나서 그래도 걸어 올라가야지. 이게 뭐 이래 되겠어요? 늙은이들 위해서 해놨겠죠. 이건 이제 우리 열애신 보살만 타서 용납할 수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늙은이들 못 가는 사람들, 다리 아픈 사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타고 갔었어요. 걸어서는 얼마나 걸리는데? 개울에 걸려요. 손은 높은 산입니다. 몇 시간 걸리는지 아직 기억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렇게는 안 걸려요. 네. 우선 차를 타고 관광버스를 타고 나서 일정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걸어 올라가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걸어가기 싫은 분들은 케이블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안행보살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왕사성의 이제 중림정사 최초의 불교 승원입니다. 대나무밭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란다 사원입니다. 10만 명의 스님들이 사셨던 나란다 사원이고요. 스님 지금 저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 당시에 졌던 그렇죠. 다 이게 이제 흔적들입니다. 건물들은 없습니다. 유적지죠. 이거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죠. 한 개 도시입니다. 10만 명 살았으니까. 자요.
이게 바로 이제 비크라마 승원이라고 해서 나란다 상어 쌍벽을 이뤘던 사원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유적지가 어마어마하죠. 한 개 도시입니다. 거의 뭐 10만 명 정도의 스님들이 살았던. 제행상이에요. 여기가 이제 그 엘로라 석굴하고 이제 아잔타 석굴입니다. 이 돌인들입니다. 돌을 파서 만들어 놓은 저기 절들입니다. 이제 아잔타 석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기는 불당입니다. 일부는 이제 승원들이 있고요. 이제 불당과 승원 철저히 구분돼요. 근데 승원들은 가면 스님들이 강의를 듣게 돼 있어요. 강의 듣고 논쟁하게끔 됐기 때문에 모든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부처님도 안 모셔져 있고요. 여기가 이제 나가르주나 꼰다라는 영수 스님이 이제 태어나신 곳이에요. 영수 스님은 남인도 분입니다. 그래서 영수 스님은 실질적으로 아리안족이 아닙니다. 아리안족이 아리안족 문화권은 아닙니다. 남부인도이기 때문에 드라비다 문화권입니다. 그러니까 토착인도, 속칭 네이티브 인디언. 이게 바로 나가르주나 꼰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다름살라고요. 그러니까 티베트고요. 그러니까 다름살라는 티베트에 굉장히 가깝죠. 이게 전부 산입니다. 다름살라가 해발 2,000m 정도 고지에 있습니다. 눈바람도 날리고 조금 아주 춥더라고요. 아주 춥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라닥입니다. 네, 쪽이라고 정말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제 아미사라고 해서 이게 펀잡의 핵심이고요. 그렇습니다. 다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다름살라인데, 다름살라가 이제 그 티베트 망명정부 오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달라이라마 스님은 여기 메크러간지에서 사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이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는 저기 뭐냐면 야갈 공원으로 가고요. 그리고 기차로 타고 파탄코트로 가서 이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찬디기라는 데가 이제 그 펀잡 지역에 상당히 큰 도시고요. 아미사르 펀잡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라닥으로 넘어가는 그 지역, 여기가 이제 히말라야 주입니다. 히말라야 주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키곰바라는 거, 따보곰바라는 유명한 곰바가 있고요. 여기에가 우리 그 구룡사대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설상사라고. 여기가 이제 심나가 히말라야의 수도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 힐 스테이션이라고 그래서 인도에 영국 사람들이 지배했을 때 힐 스테이션을 곳곳에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심나 지역을 중심으로 심나 쪽에 힐 스테이션, 요즘에는 피서지를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그 다음에가 여기가 심나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그 아웅산 수지 여사 남편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영국 사람으로서 티베트 불교 미술 전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웅산 수지라든지 아웅산 수지 남편이 주로 여기서 사셨어요. 네. 여기가 이제 여기가 히말라야 주인데, 여기가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제 라닥 지역이고요. 이쪽이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따보라는 절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마날리라는 데고요. 여기가 이제 다름살라입니다. 여기가 보면 이제 여기는 카시미르죠. 레라는 지역이고, 여기가 시리나가는 카시미르 중심이고요. 수도고요. 잠무라는 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라닥의 수도인 왕궁입니다. 정말 아름답죠. 여기가 바로 이제 그 틱세 절이라고 하는데 라닥에 있는 절이죠. 정말 아름답죠. 여기가 이제 라닥에 있는 잉마빠의 헤미스 곰바라는데,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이 여기서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성지수를 갑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한국절이 라닥에도 하나 있어요. 대청고사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따보곰바. 아주 크죠.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키곰바라고, 히말라야 주에 있는데, 여기가 바로 그 뭐냐면, 여기 인더스 강입니다. 인더스 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만할리에 우리 또 구룡사제 또 하나가 있어요. 설산사. 설산사라고. 우리 셰룹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지금 가 있어요. 티베트계 인도 사람이죠. 티베트 인도 스님인데 그 스님이 여기다 여기 주지로 있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티베트인데 이쪽 티베트에서 이제 계속 그 인도로 이제 넘어왔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카르마빠 스님인데요. 이 스님이 제 16대 16세 카르마빠 스님인데요. 이 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불교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도 포교하시고 유럽도 포교하시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걸 하는데 이분이 원래 소속된 절이 티베트의 라사 근교에 있는 스르프 원파라는 출신이에요. 여기서 이분이 이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리고 망명을 오셔서 시킴이라는 지역에 있는 강톡, 시킴의 수도가 강톡인데 강톡에 있는 절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으로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얘가 이제 강톡에 있는 카르가르마빠 룸텍절이에요. 시킴에 있는 겁니다. 인도 쪽이죠. 여기가 이제 시킴에 있는 카르마빠 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16대 카르마빠 스님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정치가 문제야. 달라이라마 스님은 이 스님을 환생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이 스님이 17대 환생자다, 카르마빠다 라고 지명한 거예요. 티베트에는 스루프에 있는 절 스님이에요. 그렇죠. 달라이라마 스님이죠. 달라이라마 스님이에요. 그런데 친중국파 사람들은 이 스님을 17대 카르마빠로 지명한 거예요. 그러니 카르마빠가 둘이 있는 거야. 그렇죠? 달라이라마 스님이 티베트 불교 최고 큰 스님입니다. 그 두 번째 큰 스님이 판첸라마라고 하는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판첸라마를 지명했어요. 이 스님이 이 스님이 판첸라마다 라고 지명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이 그 스님을 키드냅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요. 돌아가셨는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 정부 쪽에 가까워 친중파 아니면 정부가 개입을 해서 판첸라마를 새로 만든 거야. 그분이 중국의 지금 그 종교 단체 최고 수장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분이요. 근데 달라이라마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문제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달라이라마 스님을 다른 분들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지금 14세니까 15세 달라이라마 스님을 옹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그 용납할 거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 15대 달라이라마 스님을 옹립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현 달라이라마 스님 굉장히 고민거리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15대 달라이라마 스님이 친중파 그리고 좀 반중파의 두 달라이라마 스님이 나올 확률이 커요. 그랬을 때 이 달라이라마 스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즘에는 내가 이제 더 이상 달라이라마 스님으로 환생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없기 때문에 달라이라마 스님이 두 분이 나올 확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없고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또 달라이라마 스님이 내가 다시 환생되어 났을 때에 여자로서 환생되어 오겠다. 여성으로 환생되겠다. 이런 말도 하시고 뭐 서구에서 완성하시겠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17대 카르마빠 스님이 여기 수르프에서 인도로 망명을 해버렸어요. 이 사람이 망명한 거야. 이 스님이 망명한 거야.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잖아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찾아간 거예요.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 스님을 받아들여서 겔룩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달라이라마 소속되어 있는 자기 그 겔룩바인데, 겔룩바의 규토곰바라는, 곰바라는 것이 이제 티벳 말로 절입니다. 이 규토곰바에 그 스님이 살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이 스님은 신중파죠. 이 스님은 이절에서 하는 거예요. 시키면. 그래가지고 티베트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분들은 이 두 카르마빠 중에서 진짜 카르마빠가 누구냐? 그러면 당연히 이 스님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중파들은 이 스님을 카르마빠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니까 이런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거기 그 역과장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시리즈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술을 좀 개발해서 다 이거지 자주 그 스위치가 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은 이제 연구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인도 내의 불교 부운동, 그건 이제 신불교 운동이고, 그리고 티베트 불교 부운동인데요. 그것은 달라이라마 스님이 티베트 내에서 국가는 이렇지만 불교를 세계화시킨 측면이 있어요. 양면적입니다. 미국에 있는 우리들은 티베트이 무너짐으로써 우리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왜? 티베트 스님들이 티베트에 살았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티베트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른 나라에 망명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또 하나가 국가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불교 차이, 천지 차이예요. 왜 그러냐? 한국 스님들은 미국에 오면 주 대상을 누구로 하냐면 쉬운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불교를 합니다. 교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티베트 분들은 미국의 교민 숫자가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티베트 교민 숫자가 15,000, 2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티베트 스님들이 미국에 와서 포교를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어요?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티베트 사람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가 티베트 사람들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저 난민촌에 살아와서 아는데요. 난민촌에 샀을 때 티베트 사람들은 난민증을 받습니다. 레퓨지 다큐멘트를 받아요. 근데 레퓨지 다큐멘트를 받으면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분증이 없는 겁니다. 임시 신분증입니다. 그랬을 때 인도에서 난민증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1년 단위로 미국에 있는 인도 대사관에 계속 신분증을 갱신해야 돼. 1년 단위로. 난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티베트 사람분들이 미국에 오면 살아남아야 돼요. 죽을둥 말둥 해서 영주권을 받아들이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생존분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불교 표하고 신도들을 확보하고 열심히 포교해서 살아남는 거라. 그러니까 티베트 스님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영어도 죽을 둥 말둥, 이건 생존입니다. 생존을 하기 위해서 영어도 공부하고 열심히 포교하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국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것은 티베트 스님들에 비해서 훨씬 더 생존력이 떨어지죠. 여기 뭐냐면 교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난민들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열심히 산을 뛰어서 한다. 그러니까 그는 뭐 저기 24hour 일해요. 그냥 죽기 하면 까무러치기 일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초창기 멤버들은 그랬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괜찮게 살잖아요. 24hour 일하면 내가 여기 죽으러 왔냐고 노예하러 왔냐고 이제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도 한국이 좀 잘 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유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티베트 분들이 여기에 와셔서 우리 달라이라마 스님이라든지 티베트를 따랐던 분들이 그 나라는 없어졌지만 거기에 나왔던 스님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지면서 우리 불교 부흥운동을 주도한 측면도 있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참 우리들이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닌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을 난민인
우리는 우리 국가도 있고 나라도 있잖아요. 우리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주는 그런 분들에도 고마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오늘 거기 제가 이제 시리즈로 하는데 다음 주 또 한번 연결시켜서 다음 주 또 이제 인도 불교 승원들이라든지 그 유적지 설명해주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미국 불교가 얼마만큼 인도 불교 부흥운동에 영향을 미쳤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까 해요. 아무튼 고맙습니다.